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높은 길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에 보면 가비지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가비지, 쓰레기 이론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들 중에 최상의 아이디어들만 모아서 사업을 꾸려 나가다가 버려진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버려진 아이디어를 모아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하고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이 또 어떤 팀을 꾸려 나가는데요. 어떤 팀에서 가장 최고의 사원, 능력 있는 사원, 모범 사원들만 모아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사업을 이루어가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꼭 그렇지만 않더라.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원을 모범 사원들이 모여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모여있는 거기다가 한 사람을 넣으니까 오히려 더 활발한 창의적 활동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은 이제야 가비지 이론이나 이 폐기된 물건들을 가지고 재활용하면서 환경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한국은 훨씬 오래전에 이것이 어떤 전략이나 어떤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한국은 훨씬 오래전에 음식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시래기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쓰레기통에 버려질 만한 그런 음식이었는데 이런 채소 찌꺼기나 그런 것들을 잘 말려서 밥상에 올려서 음식으로 해 먹습니다. 시들어버린 무청이나 배춧잎 같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음식으로 해먹는 것이죠. 비타민C도 많아서 건강에 한결 좋다고 말합니다.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에서 오히려 새롭고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이것이 바로 한국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쓸모없는 것, 버릴 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진 흙에서 생명을 불어넣은 다음에 살려내는 것, 이것을 정확히 성경은 창조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겨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꼭 이와 같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다 죽어서 버려진 것 같은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실 이것을 말씀으로만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느끼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는 보통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5만 원짜리를 꺼내서 5만 원짜리를 막 구긴 다음에 발로 막 밟은 다음에 심지어 침까지 뱉은 다음에 이 5만 원짜리는 조금도 가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1원도 100원도 1000원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라고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말하고 있을 뿐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의 형편, 나의 건강, 내 상황에서 도저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혹시 그런 삶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정확히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구분이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머릿속에서 믿고 마음속으로 그냥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갔을 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다니시는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높은 생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낙담과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 간격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스트레스와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큰 고민과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상처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높은 길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은 어느 길로 다닐까요? 인간이 생각할 때 불행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불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했을 때가 언젠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구체적으로 일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인간의 불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물, 그 누구라도 한 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불행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난과 불행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거니시고 산책하시고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고난과 불행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 길만 다니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과 불행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불행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우리가 습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인생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불행과 절망에서 만난 하나님, 이 두 종류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느끼는 하나님은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마치 군인과 갓난아이를 비교할 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길은 평탄한 길이라기보다는 불행의 길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많이 부딪히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에 대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과 불행 중에 하나님의 뜻을 만난 사람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높은 길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고난과 불행을 정의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능력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그냥 꿋꿋하게 잘 살아도 되는데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높은 길을 다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은 우리를 인생의 빈들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몰아붙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지났습니다. 심지어 성령은 예수님을 사역하기 전에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와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무언가 강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할 때 항상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 인생이 빈들 한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빈들에 있는 것과 같다 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을 지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서 새롭게 생명을 살려내는 곳이다. 미드바르, 다바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더욱 강해지는 곳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벼랑 끝에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려내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곳이 바로 빈들과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죽어야 될 것은 완전히 죽게 만드시고 살려야 될 것은 완전히 살려내는 곳, 그것이 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민족을 광야로 다니게 하시고 인생의 불행한 길을 다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빈들과 광야를 지나면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듭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신명기는 광야에서 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광야가 지나가 나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지일까요? 과연 인생의 불행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광야와 빈들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하고 우리가 재배하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시며 우리가 타지 않은 우물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여기에서 멈추게 하고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게 되면 기독교는 수준 미달입니다. 저급한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빈들을 다니게 하시고 인생의 광야를 다니게 하시고 인생의 큰 불행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읍, 우물, 과일들,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있는 것들에 비하면 먼지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병든 자로 거지와 같이 압박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400년 동안 당하게 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그네에게 그냥 도움 주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한 나의 목적이었다. 이 땅에서 발붙일 곳 없는 사람에게 설 땅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이 되어주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 닦아주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성장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빠 없이 홀로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뛰쳐나와서 마음 둘 곳을 찾다가 어떻게 하다가 덜컥 아이를 낳아버린 미혼모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 장애인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은 길입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빈들과 광야를 주셨다고요? 왜 불행을 주셨다고요? 왜 그것을 경험하게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셨다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냥 착한 일을 하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 참여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버려질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으며 쓰러지더라도 엎드러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죽음도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 중에 만난 그 하나님, 당신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큰 불안과 고통 중에 만났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도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빈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당신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말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알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깨닫기 원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어디로 향해 있었죠? 병든 자들의 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우리는 병든 자들의 몸에 손을 얹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보면 우리의 발이 그 발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따라서 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기 시작하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뭐라 그러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이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이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 내 인생을 보면 광야와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나그네의 광야와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에는 내 인생의 고난과 불행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나그네의 고난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높은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포이에마요, 하나님의 포이에마는 그 자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